귀한 어버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득하시고요. 주님의 평안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학생들, 청년들, 또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또 이 땅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죠.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한강 대학생 손정민 군의 사망 사건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조사 중이고 또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에 아직 정확한 사인도 또 사망의 종류도 알 수는 없지만 어제 그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는데 참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해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또 아들 없는 어버이날을 처음 경험하는데 이런 날은 상상해 본 적이 없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 그리고 그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또 공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아서 큰 아픔을 겪은 이웃이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매년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렇게 설교하는 마음이 결코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고 깨닫고 결단하고 다짐함을 통해 또 우리의 삶에 등불로 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물론 구약의 10계명입니다. 여러분은 10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즉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입니다. 이 인간 관계에서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훨씬 더 중대한 명령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가 없었다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계명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생명체를 없애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계명을 먼저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맺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과 관계를 맺죠.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가장 첫 번째의 관계이고 가장 튼튼하고 긴밀한 관계이니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세번역 성경을 따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딱 이 말씀을 보고 드는 생각이 참 말씀이 깔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을 보시면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죠. 어떤 비유는 굉장히 긴 비유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십니다. 구약의 어떤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기도 하시고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아무런 수식어도 없습니다. 정말 간결하고 깔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기 때문 아닐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말씀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성공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받을 만하고 본받을 점이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즉 너의 부모이기에, 너의 아버지이고 너의 어머니이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해야 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꼭 인품이 훌륭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셔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부모님이시기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존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바트라는 말인데요. 이 카바트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대하라, 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세월, 그 삶과 경험과 연륜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카바트, 공경하라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잘 따르셨나요? 그렇게 따르고 계신가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겼죠. 무겁게 여기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정말 가볍게 듣고 때로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영상인데 아마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 이 영상, 오늘 설교와 관계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상황에 많이 이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큰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할 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21번이 뭡니까? 30번, 40번을 물어봐도 얼마든지 기쁘게 대답을 해주죠. 그런데 부모님은 똑같은 얘기 2번, 3번 하시면 일단 걱정이 되죠. 혹시 귀가 잘 안 들리시나? 청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신가? 혹은 설마 치매 아니신가?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답을 하죠. 그거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잘 들으시도록 그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라는 약간의 짜증 섞인 반응이기도 하죠. 그런 생각이 나서, 그랬던 기억이 나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부모님이 편하다고 부모님의 말씀까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카바트,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나오지만 거꾸로 너의 자식을 사랑하라, 너의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명령하고 계명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 대접하라 하셨죠. 어린 아이들 영접하라 하셨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은 굳이 계명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요즘 SNS 많이 하시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뭐 웬만하면 카톡은 다 하시죠, 여러분. 거기에 프로필 사진이든 뭐 내용 사진이든 뭐든지 여러분 거기에 자녀들 사진, 손주들 사진이 몇 장이나 있으십니까?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내 사진은 몇 장 없어도 아마 아이들 사진으로 도배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많이 계신데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리는 사진의 한 95%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관련 사진 아니면은 아이들 사진이에요. 몇 장인지는 당연히 셀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혹은 내 SNS에 우리 부모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으십니까? 저도 어제 세어봤는데요. 지금 제 핸드폰에는 딱 2장 있고요. SNS에는 그동안 쌓여온 거니까요. 한 100장 되는데 그것도 부모님만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냥 가족 사진,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 합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랑한다, 사랑해 이런 말 자주 하셨죠? 특히 애들이 어렸을 때는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 얼마나 하셨나요?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청년부, 중고등부 그 인터뷰 영상처럼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께는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매일 한다는 청년도 있었는데요.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정말 복받은 관계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그런 표현, 사랑의 표현 거의 하지 못했고요. 또 나이 먹고 크면 더 힘들죠? 쑥스러워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과 또 여러 가지 죄에 대해 얘기하면서 특히 중한 죄는 엄벌에 처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엄벌 중에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명령하신 소위 중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간음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죄, 폐륜의 죄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자, 화면을 함께 보시고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 이 마음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딱딱하다는 거예요.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반항한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님 말씀 전혀 들어먹지 않고 부모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고집부리는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하죠? 부모를 거역한 죄가 당시에 이렇게 큰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 33절부터 보시면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간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도 죽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법을 어긴 자는 그런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실제로 패역한 아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에 읽으셨죠? 부모가 고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법은 있었으나 법을 어긴 사람도 있었으나 어떤 부모도 실제로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비록 내 자식이 내 말 듣지 않는 패륜하라 할지라도 나에게 반항하고 고집부리고 그렇게 나에게 대항해도 그게 법일지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내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런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시고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다른 계명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이 존재합니다. 즉 다른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만 지킬 수 있는 시한부의 계명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언제고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살아생전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후회되고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시던가요?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시한부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부모님하고 제 동생하고 또 이제 저희 가정 4식구, 집사람과 아이들 다 같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3주 전에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가족 사진을 하나 찍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까지 3대가 같이 찍은 사진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냥 뭐 핸드폰으로 명절에 찍은 건 있지만 이렇게 제대로 갖춰 입고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은 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언제 찍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찍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또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당신들 영정사진까지 찍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시한부 계명이지. 언제까지 늘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또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한테 먼저 이런 영정사진 얘기를 꺼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아주 분노를 살 수 있는 얘기죠.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시니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바빴는데 이거는 제가 바쁘다고 미룰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서울에 동생 지인이 하는 스튜디오로 가서 3대가 아주 즐겁게 가족 사진을 찍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부모 공경의 계명은 시한이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더욱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존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뭐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뵙거나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인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어버이날에는 뭐 하다가 다 지난 다음에 인제 연락하냐? 우리 부모님이 그러실까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건 장난이지 속으로는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첫 계명은 앞에 나오는 계명일 것입니다.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고요. 약속이 있다는 말은 그 계명을 지키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다음과 같은 약속이 보장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뒤에 나오는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자녀를 위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면 그 모습 보고 배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공경하지 않고 막대하면 결국 나의 그런 행위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 공경, 효 역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셨고 존경했으며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과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실천하게 하옵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